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모님들, 우리의 삶에 저마다 다 문제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의 정도, 크기는 다르지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성모님들의 삶 속에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문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절망으로 보고 계시나요?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내 인생의 마이너스로 보고 계시나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은 해결책을 찾죠. 해결책.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해결책을 막 찾잖아요. 강구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수집하고 여기저기서 자문을 듣기도 하고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과 동시에 무엇을 하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원인을 찾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자신에게서 찾죠. 자신에게서.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내 책임이 커. 특별히 부모들의 마음. 자녀가 뭔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뭔가 아프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내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나 때문이다.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자괴감이 막 들죠. 자책감이 생기고, 그럴 때 누군가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위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큰 위로가 되고 가벼워지죠. 또는 타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막 더 억울한 거예요. 상처가 깊어지죠. 피해의식이 커져갑니다.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삶이 괴로울 때, 해결이 안 될 때, 업보다, 업보. 이 모든 것이 나의 업보다. 이게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인도 쪽. 업보다. 나의 말과 행동, 인과응보 차원에서 업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 팔자가 살아와서 이렇다. 내 팔자가. 성들도 막 그런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팔자가 살아와서. 네? 신세 따르고 가죠. 또는 이놈의 세상 때문에. 이놈의 세상. 시대를 잘못하고 왔다. 세상 탓하기도 하고. 자, 성도님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을 좀 바꿀게요.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 스토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 스토리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갈 때부터 한 사람을 보시는데라.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민된 사람, 시각장애인.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언제부터?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인생이에요. 불쌍하네요. 불행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그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옆에는 누굴까요? 설리반 선생님. 이 선생님 때문에 헬렌 켈러가 참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헬렌 켈러가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예요. 시각장애. 생각해요. 눈은 감아보세요. 못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 헬렌 켈러의 소원은 단 1분만이라도 이 세상을 봤습니다. 죽기 전에. 다른 거는 다 그냥 받아들이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예요. 기독교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성도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까?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자고, 굶어 죽지도 않고,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디모데에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게 만족이 안 되죠? 좀 더, 그죠? 누리려고. 지금 가을 단풍이, 올해 단풍 어때요? 저마다 뭐 단풍이 좋다. 뭐 온난화 때문에 단풍이 조금 색이 예전같지 않아요. 날마다 감격해요. 날마다 저는 시편처럼 살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제가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거닐면서. 주님께 그렇게 막 고백해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 주님과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는 항상 무엇을 주시해야 되냐면 예수님 모습을 주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주시해 볼까요? 자, 1절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기록하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시작! 보신지라. 어때요? 성도님들 마음이 좀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좋아요. 보신지라. 주님이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네? 보신지라. 이 시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님이 그냥 보는 시선일까요? 보통 시선, 평범 시선일까요? 아니면 동정의 시선일까요? 위로의 시선일까요? 지금 이 주님의 시선은요, 성도님들 특별한 시선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주님의 시선은요, 특별한 시선이고 사람의 시선과 다릅니다. 복된 시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세요. 보신지라. 1절의 보신지라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냐면 11절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11절 시작.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시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정의 시선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이 결국 보게 되었어요. 이 장애인이 장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주님의 시선이 구원을 가져다 줬어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어요. 불행을 끝나게 하셨어요. 행복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의 궤도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보신지라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내 인생에 복된 영향을 가져다 주겠구나. 이런 경험을 다 공감하시, 성도는 공감하는 자예요. 성도는 말씀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투예요. 나도 미투. 나도 이런 적 있다. 나도 이런 복을 받았다.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미투 성도님들? 미투입니다. 미투. 그래서 이 시선이요, 성도님들, 이 장애인을 향하는 시선이 지금도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언제나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어때요? 심쿵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나를 한번 살짝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쿵하잖아요. 인간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눈길 한번 딱 준 것 때문에 막 팬들이 까르르르 난리 나고. 어떻게 보신다? 이런 찬양 가사 있죠?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은 항상 하트예요. 하트. 눈을 떼지 않죠. 우리는 종종 시선을 떼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에 눈을 떼지 않고 한눈 팔지도 않습니다. 온리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왜 보실까요? 치료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하죠? 어디 한번 볼까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런 거죠. 주님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참 연인같이 살았죠. 연인 같은,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의 본질은 로맨틱해야 돼요. 로맨틱. 주를 위하여 막 으쌰으쌰 이것도 좋지만 로맨틱한,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연인같이. 어저께도 제가 드라마 연인을 봤는데 어저께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당신 하나만으로 좋다. 여자 주인공이 그래요. 저 오랑캐한테 몸이 더럽혀졌는데 욕을 받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러면 더 안아줘야죠. 얼마나 아팠겠어 하면서 당신 하나로 좋다. 그게 또 저한테 울림이 돼서 자기 전에 제 침대에서 주님, 저도 저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저 남자 주인공처럼 성령님께 항상 저렇게 사랑하고 성령님 한 분으로 촉하고 성령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계속 저 마음에게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렬해지게 해주세요.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떨림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다. 우리도 나를 보시는 그 주님 시선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연인같이 신앙생활은 연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며 연애하며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제자들도 동시에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시선이 그래요. 다 같은 상황인데 같은 문제인데 끝까지 동시에 봅니다. 보는데 관점이 달라요. 뉴스도 그렇잖아요. 뉴스의 시각이 다 다르죠. 사람도 다 그래요. 동시대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 상황, 관점이 달라서 다르게 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죠? 2절 같이 해요. 2절 시작. 제자들의 입으로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세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무슨 질문이죠? 이 불행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원인.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질문이 약간 이상한 게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안 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범합니까? 이건 좀 설득력이 좀 약하고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여기에 좀 실리죠. 질문이. 그죠? 부모 쪽이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질문은요, 제자들만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어떤 기본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불행하고 뭐가 안 되면 내 죄 때문에 이런가 보다. 죄가 막 더 상기되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 생각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불행해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난날 죄악 때문에 더 좋았을 텐데 죄악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제가 스스로 제한해버린 것 같아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가 먼저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거,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결과예요. 예레미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여기 화면은 없지만 너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맡고 있다. 하나님은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다.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고 있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멘하는 사실 아닙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부모의 죄악 때문에, 부모의 삶 때문에, 부모의 신앙 없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가잖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도 돼요. 네? 다 영향 주고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의 죄가 3, 4대 간다. 3, 4대 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항상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짧고 구원은 많아요.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사사기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시간은 짧아요. 근데 막 복을 주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요. 3, 4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한테.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님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결과를 내 삶의 모든 결과를 죄 문제로 국한한다? 규정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 둘 셋 틀려요. 어떻게 귀한 것을 가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나의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뭐 자녀들의 문제든 뭐 문제든 그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국한할 수 없어요. 이건 단편적인 사고예요. 1차원적인 짧은 생각이에요. 짧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 않잖아요. 인생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고 난제가 많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온통 가득 찬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게 죄 때문이야. 이 제자들처럼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피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무겁고 눌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을 사로잡히기.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며 가벼우며 시원한 공기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이가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정죄 의식을 막
예수 십자가로 다 해결됐는데 그 사실도 생각 못하고 마치 나의 행위로 막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쪽으로 막 또 생각하게 만들고 막 죄책감이 이게 무거워. 사람 잡아요, 성도님들. 죄책감이. 베드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그 죄책감, 자존심 상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수석지간데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 엄두도 못 내겠어. 난 못해. 스스로 사형선고를 딱 내렸을 때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디베라 바닷가로. 그 죄책감 문제 해결해 주려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야. 넌 날 부인했지만 난 너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게 합니다. 타인도.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면 모든 게 죄 때문이다. 단편적인, 하나만 딱 보면 고지식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만 딱 보면 우리 시간이 넓어져야 돼요. 안목이 커져야 돼요. 하나만 딱 보면 이 하나로 다 이게 답이야. 모든 사람들도 이 시각으로 다 그냥 대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욥이 고통당했잖아요. 욥이 고통당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힘들게 했잖아요. 막 위로해도 지금 그 위로가 안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욥을 더 힘들게 막.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야, 친구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더 한 단계 놀라운 차원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단편적인 사고로, 야,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해봐.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이런 식으로, 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회개해. 욥을 얼마나 약주로 왜 병주로 와, 병주로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 돌팔이 같은 놈들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조용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성도님들. 한나도 그때 고통당했어요. 그 당시에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죄가 많은 여자다, 저 여자. 자, 하나님께 저주받다. 한나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2차 가해를 막 당하고, 그 시각과 시선들이 힘들어서 막 이중도에 빠지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같이 합시다. 답이 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 왜 신이 하는 이야기는 왜 관심 없죠? 이게 진짜인데. 인간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데 왜 신이 하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딱 듣고 살죠 우리가. 이게 진짜인데.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열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풀어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더 꼬여요, 돋고요. 본인은 막 풀려고 애쓰겠죠?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인생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판도라의 상자처럼 성령님이 역사하고 믿음을 가져야 거기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 우리 3절의 말씀, 와, 위대한 말씀.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일단 아니다. No. 틀렸다. 아니라.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런 상황이 놓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문제를 볼 때, 삶을 볼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됐네요, 오늘. 네? 날 잡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네? 이런 관점으로 내 문제를 봐라. 이런 관점으로 내 상황을 봐라.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시각과 관점이 다르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와 세상은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절망.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그런데 성도는 똑같은 상황인데 소망이에요, 소망. 이 산돌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달라요. 성도님들 시각과 관점이. 어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성도는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죠. 12명의 정탐금 사건이 그렇잖아요. 10명은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의 밥이다. 이게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참교육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 뭘요? 시각과 관점. 바로 잡아주시는, 교정하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시각과 관점, 뒤틀어지고 왜곡된 관점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내 인생의 문제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시작! 3절의 말씀처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관점으로. 이게 주 목적이에요. 성도님들, 주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세요. 위기는 곧 기회예요. 찬스예요.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의 인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장창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이거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이거를 몰라요. 정말 몰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유괴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게 하신다는 거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일하고 너를 살게 한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가 일하신다. 성도님들, 관점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구나. 요배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본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다. 꿈틀꿈틀 호흡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라.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타내셨잖아요. 이미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신 스토리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우연 같은 피랑 같은 사건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건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건과 문제가 나한테 고통과 아픔과 실패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일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이렇게 성을 만들어냈구나.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있으면 아멘. 시작. 네. 아멘. 다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그래서 이 나타내신 사건, 대표적인 스토리가 뭐예요? 홍해바다. 왜 홍해입니까? 왜 홍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니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 잘 봐라. 왜 광야의 생각을 걷게 했어요? 니들이 살 수 없는 환경 내가 살게 하는 거 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잘
그걸 잘 봐라. 똑똑히 봐라. 정신 차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무대가 광야예요. 성도님들, 내 삶에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내 방식으로 스타일대로 살아가다가 어디 우리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왜 오병이어죠?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먹이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나타내신 거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을 부를 때 잘나고 스펙 빵빵하고 똑똑하고 이런 어떤 인재들을 먼저 주님이 캐스팅한 것보다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못난 자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뽑아서 골라서 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면 그게 딱 느껴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참 부족하지만 이야, 저 부족한 목사님을 성령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정사님 목사님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시작과 관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사라져요. 열등감이 사라진다니까요. 성도님들, 열등감. 하나님께서 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놓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 두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야구 실패한 거, 이건 저는 스스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딱 생각했거든요. 결론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죠? 같이 합시다. 끝에서 시작하신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 이때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자,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보죠? 이분들도 왜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단순한 단편적인 사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되고 정상이 만들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도저히 살 수 없죠. 지옥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상의 일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더 감사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와 성과가 전혀 나한테 오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낙심하죠. 선을 행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래요. 낭망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룰 응답도 안 되고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성도님들, 비밀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기도가 응답되고 막 해결되고 막 좋아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No!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모세 보세요. 그 잘난 엘리트,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예요. 모세를, 그 엘리트를 시골 촌구석에 보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싸워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예요. 쓰시려고. 위대한 일을 쓰시려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약속해놓고 바로 아들을 주지 않잖아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왜 10년 동안 맨날 도망다니면서 나사도 그렇잖아요.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출발하면 살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가요. 일부러 안 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니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성도님들 보약의 시간이에요. 왜 인간적으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이게 진짜 에피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플러스의 시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이때가 나한테 복 있는 시간이구나.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시간이 진짜 에피스의 시간이었구나. 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진수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성령님과 나랑 단둘이 찐하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시간. 외롭고 남들은 다 놀러다니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떡떡거리는데 나는 맨날 무슨 기도만 하고 있고 NO!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못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성도님들, 누가 전심으로 성령님을 찾습니까? 누가 전심으로 오로지 부르짖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나는 성령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많이 생기는 게 그게 위기예요.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초긴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성령님밖에 없다. 그때 부르짖게 돼요. 그 부르짖게 하려고 성령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일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없는 게 메리트예요.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없는 것 통해서 성령이 꽉꽉꽉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가 더 행복해져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위대한 탄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품, 물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죠. 이걸 바라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아멘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넓은 일이 좋지. 결국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진정한 구원이 뭐죠? 진정한 구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진정 구원이죠, 성도님들. 우리 진짜의 문제는 뭐죠? 돈이 없고, 환경, 상황, 어떤 질병의 문제,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늘상 듣는 이야기죠? 내 육의 속성이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속성이 되는 게 이게 해결이에요. 이 해결이 해결을 만듭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서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축복하며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냥 기도했더니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이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성도님들?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성과와 업적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야.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거예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아니에요. 물질 많이 줘봤자 더 타락할 거고
성공해봤자 지자랑만 할 거고, 하나님이 해결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속성이 되고 신의 성품이 되는 것,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대한 일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 결말이, 피날레가 다 어떻게 장식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가, 이게 아니라 그가 야곱과 같은 그가 이스라엘 되고, 아브라함 같은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의 변화로 하나님은 피날레를 딱 장식해버립니다. 이게 인생 잘 산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성과와 어쩌냐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여기에 주님은 본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일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모님? 어떤 관점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숙제로 보십니까? 기도가 위대한 일, 위대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야,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기도가 사람 만들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 삶에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그죠? 성도님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너의 원하는 게 뭐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반드시 볼 것이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볼 것이다. 항상 약속하고 이렇게 SS에서는 결론이에요. 기승전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말씀을 알지라도, 정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멘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시작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알고 있으면 이론. 하나님 재능이 없을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저마다 개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100% 아멘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시선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 영적인 입맞춤, 눈맞춤, 영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왜 힘듭니까? 안 맞춰지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남녀도 입 맞출 때 얼마나 달콤하고, 첫 키스의 추억들, 달콤하고 황홀하고 희열이듯이 내 영이 성령님과 이렇게 입맞춤하면 그때 영적인 희열과 달콤함과 황홀함이 있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경험과 맛을 보게 합니다. 반드시 보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아직 많으시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네?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에 성도님들? 때가 아직 낮이네. 이게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는 동안에 나의 생전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낮과 밤을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언제 낮입니까? 언제 내 인생이 밝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죠? 여기에서 낮은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지금 4절의 말씀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밤은 뭐죠? 영이 죽어있을 때,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이때는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일할 수 없고 우리도 일을 못합니다. 성령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죽어있는데,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우리가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제가 영이 죽어있는데 제가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영이 살아있어야지만 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입니다. 성도님들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자, 주님이 여기 보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항상 해피엔딩의 인생에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떻게 퍼포먼스를 합니까? 자, 6절 같이 읽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짐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7절에 처방을 하십니다. 6절로 끝나지 않아요. 7절로 처방을 하는데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았더라. 자, 처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라. 씻어라. 실로암은 어딜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펜 맞춰 그냥 연상되는 대로. 실로암은 어딜까요? 주님이 가기를, 벌써 딱 나왔습니다.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실로암 어디죠? 늘충만 교회로 가라. 실로암 교회예요. 실로암은 어떤 곳이에요? 못이에요.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실로암이 뭐가 있는 곳이에요? 실로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결국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역사하는 곳으로 가라. 씻으라.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꾼다라. 성령의 역사하는 곳.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보세요. 7절 보세요. 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면서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무슨 결과입니까, 성도님들? 그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해결됩니다. 순종은 위대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인간인데 실로암 가서 씻었는지 과연 날까? 한번 과학적인 생각 들까? 그래 병원 가야지. 아무도 못 고쳤는데 난 선천적으로 자기한테 저 사람이 말한다고 못에 가서 씻으면 내가 날까? 별의별 생각 다 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순종하는 거 보세요. 자, 순종하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가 보게 됐죠.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기 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귀로. 이건 뭐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그 음성만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음성,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 즉시 눈이 확 떠졌나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순종하니까 성도님들 밝아져. 무조건 밝아집니다. 다 마음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고 왜 주님은 빛이니까. 여기 말씀하시죠.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을 가졌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스타가 됐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으니까 나는 빛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사람은 화려한 것으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눈을 뜹니다. 누가 맹인이에요? 누가 맹인? 진짜 맹인 뭐예요? 주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이 세상은 다 눈뜬 장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서울은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으로 눈뜨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인 것, 화려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마귀가 그것만 보게 할걸요. 그래서 성도님들, 요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님의 시선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예람이를 보고 있는데, 예람이가 그래요. 아기 때. 아빠 눈동자에 나 있어. 그렇죠? 예람이 보고 있으면 눈동자에 예람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의 눈동자에 뭐가 있습니까, 요새? 누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하고 있나요? 이제 이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면, 진짜 복을 보지 못하면 같이 합시다. 구걸하게 된다. 비참하죠?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제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 보지 못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 구걸하고 다닌다? 성도님들 부모로서 그 용납 됩니까? 내 자식이 구걸하고 다닌다? 하나님이 보시기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걸 구걸하고 다닌다? 이재용 회장 아들이 구걸하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구걸하고 다니며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여기 저기 주시하고 다니고.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니까 나타났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진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 사람이 그전에는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성도님들. 사람들 반응 보겠습니다. 자, 아까 8절에 읽었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에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데가 아니냐. 구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만은 내가 그러니라. 일단 시작 장애자가 이런 얼굴이었는데 눈 딱 뜨니까 얼굴 인상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런 면도 있고 충격받은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요. 옛날에 이렇게 살던 애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지? 그 사람 맞아? 정세민 맞아? 정세민 맞아? 우리가 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았는데 8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주변 사람이 신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신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 이런 한 번쯤의 시선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맨날 똑같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질문. 자, 10절 다시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게 세상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하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고 성도에 대한 11절 마지막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의 답은 뭐예요? 세상의 질문에 우리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 뭐 다른 거 없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어. 난 보게 됐어. 밝아졌어. 좋아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님들을요 11절 사람 만들려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11절을 얘기하는 거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래서 오늘 말씀 성도님들, 내 삶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로 보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열심히 씻으세요. 열심히 새롭게 태어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내시는지, 성령의 나타내심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